성도님들께서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나 좋아하는 표현이나 좋아하는 책들이 있으실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저에게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대답을 절대로 안 합니다. 혹시라도 성경의 한 구절을 차별화하거나 한 구절을 중시하고 한 구절을 경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냥 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여기저기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사도행전 20장도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특별한 구절이 아니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할 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나도 사역을 하다가 마무리를 지을 때,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떠날 때나 아니면 제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은퇴할 때나, 그때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작별 인사를 하고 내 사역을 이렇게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어떤 원리로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바울과 비교해 보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나가는데 사울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였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 이런 구절을 들으시면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런 말을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 기독교의 복음,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교훈과 다르고 세상의 가르침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 본문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일하였나? 성실하게 또는 열심히 또는 부지런히 또는 쉬지 말고 일했다라고 사역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게으르지 않았고 나태하지 않았고 주님의 일이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행하였는지, 바울이 초심을 가지고 또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또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각오로 또는 간절함으로, 즉 사역하는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남의 일 하듯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마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심으로 주인정신을 가지고 했겠구나라는 의미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교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에서 또는 기독교 관련 세미나에서 권면을 할 때에도, 여러분, 주의 일이든지 가정의 일이든지 회사의 일이든지 일할 때에는 충성을 다하시고 일할 때에는 열심을 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거나, 또는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내 일처럼 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초지일관하십시오 라고 권면들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유형의 설교나 권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권면을 들으시거나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아멘을 하시거나 도전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도리어 어이없어 하시거나 황당해 하시거나 의아해 하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권면도 성실하라는 태도에 관한 것이나
주인 정신으로 일하라는 자세에 관한 것이라면 세상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세상의 교훈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복음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겨우 세상 복음과 세상 교훈과 같다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분이 겨우 예수인 겁니다. 제가 성경을 풀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고 가장 애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가,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세상과 차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가,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유일하고 기독교가 얼마나 옳으냐라는 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족장이나 지도자나 사사들이나 왕이나 예언자들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세우면서 너희들은 부지런히 하라, 성실하게 하라, 죽을 각오로 하라 라는 유형의 사역하는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나 70명의 제자나 12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적이 있는데, 그렇게 파송하실 때마다 너희는 초심을 가지고 하라, 너희는 주인정신을 가지고 하라, 너희는 절실함으로 하라, 그러한 사역하는 자세 또는 사역하는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나 늘 유사한 교훈적인 권면을 들으시기 때문에 좋은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교훈들은 틀린 말이나 잘못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평상시에 들었던 유익하고 옳은 얘기를 들으면 그게 다 복음이고 기독교도 그와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물론 옳은 얘기이고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적 차원에 머무른다면 굳이 기독교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겨우 세상의 교훈적 차원의 말씀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겨우 통상적인 교훈 또는 세상의 지도자들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면을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님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해봐라, 부지런히 해봐라, 초심을 갖고 일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어차피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으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열심히 되던가요?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두 주먹을 굳게 쥐고 각오를 하면 초심이 일관되게 유지가 되던가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은 정말로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경험했고 상대방에게,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권면했던 적이 수십 수백 번일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게으르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초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상대방에게 수십 수백 번 권면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상대방이 그 권면을 듣고 따르던가요? 아니요.
내가 입이 닳도록 말해도 상대방이 하지 않았던 경험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예, 세상은 인간이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서로 권면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서로 다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 즉 죄에 사로잡힌 자라고 선언합니다. 죄가 죄인이고 인간이 종이고, 그래서 죄가 인간을 조종하고 죄인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죄를 이기기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는 죄인들에게 엉뚱한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 부지런히 살아라,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낮은 자세로 섬기라, 그런 말을 죄인들에게 하지도 않고 죄인들에게서 그런 행동을 기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안 하시죠? 안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성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성도가 그 사실을 모르거나 성도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죄인에게 엉뚱한 권면을 하고 죄인에게 엉뚱한 기대를 합니다. 죄인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대하면 그건 죄인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자가 미련한 것이에요. 죄인의 실체를 알고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죄인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도 죄인인 거를 모르고 엉뚱한 걸 권면하고 엉뚱한 걸 기대해요. 그런데 결과는 늘 예상과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놀래고 당황하고 어색해하면서 그제서야 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사람이 염치가 없다는 둥, 욕심이 많다는 둥, 사람이 악하고 교활하다는 둥, 그제서야 난리 법석을 떱니다. 제가 언제나 하는 말이 그거죠. 아니, 죄인이 그런 줄 몰랐습니까? 죄인이 그런 줄을 모르셨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말은 일하는 자세나 일하는 태도에 관한 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사역을 점검해 주는데, 자, 어떻게 행하였는지 첫 번째는 무엇을 행하였는가, 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은 일상을 늘 구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삶의 순간이 다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인데 죄인들은 자꾸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구분하고 특별한 장소를 구분하고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고 특별한 관계를 구별하면서 늘 고민하는 거, 어떤 일을 할까? 어디서 할까? 어떻게 할까? 누구에게 할까? 언제 할까? 늘 그거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언제 할까요? 물어보면 성경은 항상.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 성경은 범사에. 누구에게 할까요? 그러면 성경은 피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를 구분해내려고 하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동등한 가치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무슨 일을 언제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교회 자체가 장소를 구분하고 일을 구분하고 시간을 구분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많은 활동이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많은 활동을 했는데 가정의 생활이 조금 소홀해지고 직장의 생활이 소홀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는 교회의 활동을 대폭 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행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것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 어떻게 행하였는가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바로 죄의 원리냐 하나님의 원리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차분히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라. 이런 말씀은 교회 외에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 세상의 교훈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도 누구에게 행하느냐? 오직 성도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인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마음 먹어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리하는 거 어떻게 행하였는지, 즉 매사에 항상 하나님의 원리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점검합니다. 바울의 권면과 같이 저의 사역도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고 더누림교회의 운영도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하고 성도 여러분의 삶도 죄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장로들은 듣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매주일 빠지지 말고 잘 나오시면 제가 잘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거에 대한 해설이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20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들으시고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지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하니까 예제도 드리겠습니다. 1번 비장한 심정이다. 2번 편안한 심정이다. 3번 아무 생각 없다. 자, 이제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차분히 들어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심정 같습니까? 일단 제가 풀어드리고 정답은 마지막에 여러분 스스로 채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 오해가 될 만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22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매여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붙잡혔다. 내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 다니고 있다. 즉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매였다라는 의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매우 긍정적 의미입니다.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과 결속되어 라는 의미, 즉 성령과 함께함이 자신의 안정의 기반이고 성령과 함께함이 자신의 안위의 근거라는 의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에게 매달려 있다라고 표현하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자, 22절과 23절의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합니다. 오해를 하면 이렇게 돼요.
오해를 하면,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있구나.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갈 것이고 자기는 의지가 없구나. 그러니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환난이나 핍박이 당할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해를 부추기는 게 22절, 23절이에요. 22절 끝에 보니까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왜 몰라? 끌려가니까 모르지. 알았으면 참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저 성령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예측도 안 되고 그러니 대책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정반대의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고 성령이 말해주지 않은 것, 그 사소한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점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22, 23절로 말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는 23절로 22절을 거꾸로 올라와야 합니다.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을 읽어볼게요. 23절에서 22절로 거꾸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하여 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풀어주었는데도 알아듣는 기색이 없으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예요. 한번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저희가 야유회를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입니다. 자, 오늘 야유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먼저 우리 동혁 형제가 병택 형제에게 묻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뭐래? 야유회가 어떻게 진행된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병택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제 광 목사님하고 스케줄을 다 짰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 예배가 끝나면 우선 현충원으로 간대. 거기 가서 준비한 도시락을 다 같이 점심으로 먹는데 그거 먹고 나서는 전부 다 산책을 하고 잠깐 게임을 한대. 그러고 나서 5시가 되면 모두가 귀가한대. 이것밖에는 난 몰라. 자, 그게 지금 안다는 얘기다, 모른다는 얘기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는 얘기예요. 아니, 야유회 2시간 하는데 그만큼 알았으면 다 한 거지.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충원에 간다는 거, 점심을 먹는다는 거, 산책을 한다는 거, 게임을 한다는 거, 5시에 간다는 거, 이거는 목사님이 말해줘서 다 알아.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나는 몰라. 포인트는 모른다가 아니라 아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22절 끝에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해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23절이 강조해요. 23절의 주어가 성령이이고 동사가 증언하여, 즉 말하다, 가르쳐주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었다. 무엇을? 내가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걸 알려주어서 나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알려주신 거 말고는 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말하여 주었고 그래서 자신은 다 알고 있고 말하여 주지 않은 것, 그거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명이라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24절을 읽으실 때에 비장함을 느끼거나 장렬한 출사표처럼 이해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자, 알지 못한다. 나에게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읽으면 갑자기 비장해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 이수진 장군의 출정식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감동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24절을 딱 낭독을 하거나 바울이 말하려고 하면 영화로 치면 거기에 이제 배경음악이 또 쫙 깔려요. 그 배경음악이 자 산뜻할까 무거울까 묵직한 그런 배경음악이 깔려요. 그럴 때 가사가 이런 게 나오죠. 이제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험한 산도 괜찮소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이런 음악이 막 쫙 깔리면서 그때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하나도 중요치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가시면 코미디예요. 성경은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두 표정이 무겁고 분위기는 숙연하고 마치 사지로 내몰리는 듯한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막연한 길을 오직 사명감 하나로 떠나는 듯한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명이 내 목숨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명을 위해서는 이깟 목숨 내버릴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멋있게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감동적으로 표현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인격성이 무너져요. 자, 이 24절을 여러분이 평상시도 쓰십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바울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길이 아니라 알고 가는 길이고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원하여 가는 길이고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감사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기쁨으로 가볍고 산뜻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니까 뭔가 비장한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도 일상에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하나, 성경적 힌트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자기의 밭을 다 파는 사람이 내가 지금 희생한다, 내가 지금 포기한다, 내가 지금 모든 걸 버린다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갖습니다. 왜? 더 좋은 걸 바라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일상의 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집안에 4대 독자 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4대 독자 아들이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특별히 어르신들은 막 금이야 오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막 그러면서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런데 이 4대 독자 아들이 어느 날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4대 독주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경로당에만 가면 동네 사람만 만나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유, 손주 얼굴 한번 볼 수만 있다면 내일 죽어도 좋다. 입에 달고 살아요. 손주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일 죽어도 좋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할머니에게 아니 할머니 왜 그 소홀히 여기십니까? 라고 시비합니까? 안 해요. 아니 할머니는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무시하고 기껏해야 손주 얼굴 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저버리십니까? 라고 비난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애시당초 손주 보는 것과 목숨 거는 것을 비교한 적이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야 한다라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할머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따지면 그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할머니가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은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지. 손주를 보기 위해서는 이깟 목숨 나는 분토같이 버리리라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차리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런 표현, 내가 강조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내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 다른 표현을 동원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바울이 오늘 24절에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다라고 하는 목숨 경시냐? 아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앞에서부터 끌고 오면 오해를 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어서 힘들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끌려간다. 그런데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정반대로 지금 나는 스스로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 아무것도 몰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어서 알고 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하는 사역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25절로부터 27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22절로 24절이 자기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일정에 대한 언급이라면 25절로 27절은 그동안 에베소서에서 행한 사역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서 행한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앞으로도 어떻게 행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해온 대로 할 것이고 또 그동안 해왔으면 경험이 있으니 더 잘할 것인데 그동안 해왔던 사역 가운데 바울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주저함이나 아쉬움 없습니다. 비장함이나 장렬함, 엄숙함 없습니다. 도리어 그동안 해온 사역에 대한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차 행할 사역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많을까, 당당함이 많을까, 불안함이 많을까, 자신감이 많을까, 아쉬움이 많을까, 기대함이 많을까? 당연히 기대함과 사모함과 기쁨인 것입니다. 자,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바울이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볼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들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와, 그동안 나 성령에 매여서 죽는 줄 알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끌려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도 안 하면 사명감을 지키지 않으면 벌 준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았다. 이제 나는 떠난다. 아이고 헐헐 털고 나는 떠나가니까 니들 직살나게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겠냐고요. 자신이 해온 사역이 얼마나 즐겁고 성령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했으며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짐이 아닙니다 라고 위로하며 권고하는 흐름이어야 전체적인 흐름이 맞잖아요. 그런데 표현이 여러분이 저는 이거 편안하게 느꼈는데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주석들도 보고 보니까 대부분 너무나 장렬하게, 너무나 비장하게, 너무나 힘들게 설명들을 해놨어요. 성령에 매여있다. 도망 못 가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알면서 하는 건 누가 못하냐. 알지 못할지라도 그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사명으로 가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이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풀어놔서 그러진 않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가 바울에 관한 사역의 내용이었다면 28절부터는 장로들에 관한 내용 또는 성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입니다. 자,
지금 28절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최우선이 뭐냐면 교회의 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회의 근거.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것은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책임 전가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예요. 교회,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늘 사람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돌봐야 한다고. 그러면 과도한 책임감이 나오고 과도한 충성이 나오고 과도한 오바가 나옵니다. 아니,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게 뭐가 나빠요? 충성을 많이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예, 참 나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우리의 교회다 라고 해서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과도한 충성을 하면 책임감과 충성을 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을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 누가 했다? 내가 했으니 나는 이런 권리가 있고, 내가 했으니 나보다 못한 것들은 떠들지 말고, 내가 했으니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만과 자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하세요. 뭘 했다고 나한테 말을 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누가 했는데? 내가. 누가 했는데?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역을 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때문에 평안함이 있고, 사역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매 순간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내가 동참했다는 사실로 인한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요, 이게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교회,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다시 한번 명제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요, 책임 하나님이 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하시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열심을 내야 된다, 나도 책임을 져야 된다, 나도 충성을 해야 된다 라는 성도의 본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지키도록 우리가 힘냅시다. 하나님 교회라며. 황문조 좀 내시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며. 그거는 싸가지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의지하니까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가운데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이게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할 때 제발 애써라, 수고해라, 부지런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냐고 먼저 교회의 정체성을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성령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28절에 중간에 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 밑줄을 치면 어디다 쳐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1번 성령, 2번 여러분, 3번 감독자. 어디에 밑줄을 쳐야 돼요? 1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년이나 25년 전에 우리나라에 축구를 잘하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이제 독일에 가서 축구를 막 잘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웅 축구 선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신문에 스포츠면에 제목이 딱 났어요.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 딱라고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 밑줄을 어디다 치는 거다? 차범근에 치는 겁니다. 차범근에. 그 순간에는 차두리는 그냥 애요. 지금 중요한 건 차범근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세월이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차두리가 커서 한일 월드컵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신문에 똑같은 기사 제목이 납니다. 기사 제목이 25년 전 그 제목 그대로 나요. 차범근의 아들 차두리. 이번엔 밑줄을 어디다 친다? 차두리에 치는 거예요. 똑같은 제목인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쪽이냐 이쪽이냐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라고 할 때 성령을 강조하느냐 여러분을 강조하느냐 감독을 강조하느냐 강조점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역을 했는데 자신이 떠난 뒤에 장로들에게 기대하느냐? 아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 그러면 어떤 분은 여러분이 강조인 줄 압니다. 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삼았구나. 아,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부름받았고 내가 특별히 세움을 받았구나. 니들과 나는 달라. 성령께서 나를 세웠어. 나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또 어떤 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그랬더니 감독을 또 강조한단 말입니다. 아, 성령이 우리를 감독으로 또는 장로로 또는 안수집사로 또는 목사로 아,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은 특별한 거고 우리는 다른 거구나. 다 엉뚱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세우시고 성령이 돌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책임지신다. 나를 불러 성령이 인도하셨듯 여러분을 불러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 모두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일하실 거다라고 하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 빼고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이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언급하겠느냐? 아니요. 아니요. 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그러기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강조하면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29절로 30절의 일이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에베소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표현이 세상에는 전혀 없는 성경만의 기독교만의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 딱 보시니까 알겠지요? 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만약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를 예상한다면 대체적으로 무슨 문제를 발생합니까? 이렇게 하죠. 아, 조직의 위기가 발생하거나 리더십의 위기가 발생하거나 경제 또는 재정의 위기가 발생하거나 또는 관리 돌봄의 위기가 발생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 조직을 탄탄히 리더십을 견고히 경제를 튼튼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거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에 대하여 걱정이나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는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가장 핵심을 뭐라고 부른다?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조직이 탄탄하고 리더십이 견고하고 경제, 재정이 튼튼하고 관리가 잘 됐다. 그러면 잘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모든 게 잘 되는데 그 공동체가 죄로 운영된다면 그거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죄의 원리가 등장하면 조직이 강하면 강할수록 악해지고 죄의 원리가 등장하면 리더십이 강하면 강할수록 비인격적이 되고
죄의 방법이 사용되면 경제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부패해지고, 죄의 가치를 따르게 되면 관리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인간이 압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직, 경제, 리더십, 관리 이런 것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 잘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죄의 원리가 되면 잘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교회에서 장차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나운 이리들이 나타나고 너희들 가운데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죄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문제는 그거다. 죄의 원리가 나타나고 죄의 방법이 사용되고 죄의 수단이 동원되는 거 그거다.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유일한 대안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께서 돌봐주시어서 너희들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발생할 문제를 예상했다면 당연히 해결책, 대안도 세워줘야 되겠죠. 그 대안이 31절과 32절이에요. 자, 31절,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가장 명쾌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사역은 인간을 또는 성도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탁한다는 부탁한다, 애걸한다, 제발 해달라고 매달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출하다, 곁에 두다, 되풀이하여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맡아줄지 안 맡아줄지 모르지만 바울이 애걸복걸해서 제발 부탁을 해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은 주와 은혜의 말씀인 줄을 알아 모든 성도를 말씀 곁에 있게 하고 성도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알게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라는 것이. 자, 보세요.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인간 문제의 핵심을 죄로 지적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동의하는데 말씀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말씀 말고 조금 더 유용하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과적인 거 뭐요? 종교적인 의식들도 만들어서 참여하게 하고 이런 활동 저런 방법을 만들어서 열심내게 하면 종교적 습관이 들고 그렇게 종교적 습관이 들어서 활동에 참여하면 자기도 그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행동에서 약간의 성취감도 느끼고 얼마나 종교 활동에 더 생동감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참 좋은데 라고 하시면서 늘 아쉬워하세요. 말씀은 참 잘 가리키는데 딴짓을 안 해서 좋긴 하는데 셀이 없고 구역이 없고 성가대가 없고 조직이 없고 전도회가 없고 보고 말씀을 잘 가리키기는 하는데 문화교실이 없고 말씀을 꽤 썩 잘하기는 하는데 뭔가 없다는 거죠. 뭔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요. 그런데 모든 종교 행위, 모든 종교 활동, 모든 종교 방법을 최일선에서 최고 열심히 최고의 성적으로 참석하고 활동하던 당사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그러한 종교 활동과 종교 방법을 통해서 효과를 보았다고 하면 바울은 정말로 이론과 실전이 완벽하게 겸비된 최고의 리더요, 최고의 전략가요, 최고의 지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전에 했던 종교 활동과 종교 방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라. 아니요. 한마디도 안 하고 딱 하나. 주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거 하나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동일한 예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정교한 종교 제도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제사가 있었고, 일주일 단위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안식일이 있었고, 1년의 일정에 맞추어서 신 앞에 모이도록 하는 절기가 있었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조항이 있었고, 부족 간의 경제적 몰락을 방지하는 신현법 제도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소산 추수하는 방식에 대한 법이 있었고, 정말로 각 분야에 해당하는 각양의 종교적 행위와 제도와 법조가 다 주어졌습니다. 오늘 어떤 지도자들이 종교 활동이나 종교 방법을 만든다고 해도 구약에 나오는 것보다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 만큼 이상적인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성공했나요? 그렇게 하니까 유익하던가요? 그렇게 하니까 보탬이 되던가요? 아니요. 구약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왜요? 제도가 나빠서요? 방법이 비효율적이라서요? 아니요. 죄의 원리를 따르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활동, 아무리 좋은 방법도 악용만 될 뿐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 지나고 하나님의 궁극적 해결책이 바로 구원이었고, 그 예수와 그 제자들 사울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견고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원리를 행해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방법을 적용해야 죄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장면이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는 장면의 작별 인사라, 그 사역 원리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사역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행하고 있는 사역이 제가 설교드린 사역하고 내용하고 맞는 것 같습니까? 더누림교회에서는 무엇을 행하였는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는 교회에 연혁이 없습니다. 연혁은 몇 년도에 뭘 했고 무슨 큰일이 있었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고 무슨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혁이 없고 문서가 없어요. 그런 걸 적어놓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적을 일이 없습니다. 더누림교회는 강조하는 게 뭐냐? 어떻게 행하였는가? 즉 성도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념할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을, 더 나아가 더누림교회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더욱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셔서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자유와 평화와 안식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